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벌써부터 덥습니다. 네, 땀을 아무래도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나 봐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다 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수건을 가져갔습니다. 네, 제가 막 땀을 말씀을 전하면서 닦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장은요, 지난번 설교했었던 우리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7장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막강했던 아수르의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이 틈을 타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공격하자는 반역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에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요,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아수르에게 따로 연락해서 도와달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왕국은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는요, 다윗의 왕조이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하스 왕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아하스 왕에게 알게 하고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요, 아하스 왕이여 라고 그대로 부르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안이여 라고 불렀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아하스 왕이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가 징조와 증표를 보여줄게 하면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아하스,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지어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르신과 베가 왕의 땅이 다 황폐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 너도 아수르 왕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 땅도 마찬가지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아하스는요, 자신의 아이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아이가 자라면서
두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없어지고 자신의 왕국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징표로 주신 자신의 아들을 보며 계속해서 이런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대한 마음 찔림이 그의 자녀를 볼 때마다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징표를 보고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시게 될 8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서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현수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처럼 아주 크게 걸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용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통용 문자로 알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전리품이 신속하게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싸우면 되지 뭐, 우리도 군사가 있고 성도 있고 요새도 있는데 쳐들어오는 적과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너희와 싸울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을 짓밟고 약탈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절대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들은 오직 전리품만 가지고 떠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 큰 서판에 마헬살라 하스바스란 문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나중에 훗날에 정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 일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도 할 수 없도록, 딴소리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아내와 가까이 하고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이 재밌게도 아까 서판에 새겨진 이름과 똑같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노획물이 신속하게 사라진다, 전리품이 신속하게 없어진다라는 뜻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가진 스알 야습과, 둘째는 전리품이 신속하게 없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마헬살레 하스바스란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름이 그렇죠.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볼 때요, 스알야스은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될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엘살라 하스바스도 마찬가지로 노획물이 속히 사라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 모두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도 임마누엘이란 아들을 그의 징표로 주셔서 그 아들을 보고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 계속 딴 생각할래? 너 자꾸 다른 방법 쓸래? 계속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름들을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볼 때마다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게 될 것임을 평상시에도 잊지 못하도록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위에서 언급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말하는 그 아들입니다. 이사의 둘째 아들인 것이죠. 이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요, 엄마를 엄마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 나이로는 3살에서 4살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은요 아람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이죠. 결국 아이가 자라는 이 3년에서 4년 후에는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과 재산들이 다 아수르에게 옮겨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앞에 7장에서는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망하겠다 했다가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3살에서 4살이 되기 전에 망한다 했으니까요, 성경은 점점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망해지는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아람은 732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람이 멸망할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고요, 생존하긴 하지만 한 10년 뒤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모습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사이에 아람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왜 끌려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실로아의 물이요, 실로아의 물은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온샘은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추대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소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유다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기온샘인 것이죠. 거기서 흐르는 물이 바로 실로아의 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냐면 그들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다윗 왕조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언약 가운데 지키시는 다윗 왕조를 없애버리고 사람이 세운 왕조를 보며 기뻐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협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실로아의 물을 버린 그들의 대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큰 하수인 아수르 군대를 들여와서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시는데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가 한 일을 사용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하스와 아수르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쓰신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들이 참 엉뚱한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이단들이 주로 그들이 믿는 목사가 이제 맞다라고 주장할 때 주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펼칩니다. 만약에 자기가 믿고 있는 목사가 가짜라면 어떻게 이런 이적과 저런 기적이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 별개의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두 왕국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의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증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큰 하수인 아수르를 통해서요, 그들을 뒤덮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큰 하수가 흘러서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두 왕국을 다 덮어버리고 지나서 유다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유다가 돈을 보내서 들어오게 된 군대인 것이죠. 어찌 보면 동맹국이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수르의 큰 하수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는 완전히 덮어버리는데 유다에는 목에까지만 미친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위협은 위협이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죽이지는 못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아수르는 유다를 끝내지 못하는가? 우리 8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절대 그들이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자신의 일을 위해 도구 삼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엉망이고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가 그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선지자는요,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방이여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가 유다를 아무리 끝내려고 해봐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편없는 짓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열방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들이 함께 계획하고 말해봐라. 떠들어봐라. 그러나 그것이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임마누엘,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볼 때 이사야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요,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신은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을요 강하게 느끼며 어떤 두려움과 불안 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모습, 이것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짧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요, 폐암 1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뇌로 전이가 된 게 2개가 보이고 있다라는 또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요,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전이가 된 게 확실시되면 4기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우선 폐를 15% 정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또 받으신 이후에 항암 치료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폐암이라 판정받게 되실 때 참 많이 억울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반편생을 살아오셨고요,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사역하셨던 모습을 저는 아들로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시는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한 작은 원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치료가 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런 고백들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오고 가면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폐암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는 진실된 믿음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신의 성품에 더 참여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들,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신 그런 아버지의 믿음,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나셔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암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나 저희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대박난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이미 느껴지고 있고 이미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을 향해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남은 자가 될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서 남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11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요, 잘못된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멸망당할 사람들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 남은 자들은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남은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네. 이런 남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피난처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이스라엘 두 집,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게 평탄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어둠과 빛의 징조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사야가요 39장에 가서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40장 1절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사야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 사이에는요, 바벨론 포로의 기간 이 16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200년 넘게 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사야가 1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증거의 말씀을 포로가 되기 이전에 싸맸고 율법을 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열어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1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사야는 40장부터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 또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아직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서 남은 자가 생겨야 되는 이런 백성들 가운데 회복과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을 동시에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백성들은요 혼란스러울 것이고 어차피 다 회복될 건데 괜찮다고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봉했고요, 후대의 심판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됐을 때 방금 봉한 그 말씀이 풀려져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사야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저렇게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겠다라는 그런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고 어렵더라도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말도 안 되며 내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지라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얼굴을 가리실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나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론 침묵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주절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세계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따를지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캄캄한 길을 지날 때에도 빛이 되시는 말씀에 따라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